애굽에서 나온 이후에 하나님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셨죠. 보호하셨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또 하나님께서 모든 적으로부터 그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셨죠. 그리고 마침내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차지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짓지 않은 큰 집도 얻게 하시고, 그들이 농사 짓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광야 생활에서 공급해 주셨던 것뿐만 아니라 이제 가나안 땅에서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넘치도록 공급해 주셨죠. 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풍성한 소출을 얻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뭐였냐면 비였어요. 물이었죠. 근데 그 비를 이른 비로, 또 늦은 비로, 필요한 비를 주셔서 풍성한 소출을 갖게 하신 분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소출로 인해서 그들이 먹을 것을 공급받았고, 또 풍성한 삶, 풍요로운 삶을 누리게 된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이 시기가 언제였죠? 여로보암 2세 때, 북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가장 번성했을 때, 가장 강력한 나라를 이루었을 때, 그 물질적인 풍요를 누렸던, 그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가장 부흥기였다고 말씀드렸죠.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풍성한 삶이 바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였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면 언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했나? 이스라엘 백성이 강력해지는 그 순간도 사랑해 주셨지만, 사실은 가장 약할 때, 애굽에 있을 때, 어린아이 시절에, 힘이 없을 때, 무기력할 때, 보잘것없는 그런 상태였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와 주시고, 그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만나 주시고 돌보신 사랑이었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죠. 네, 하나님의 사랑은 볼품없고, 때로는 힘이 없고, 무능하고 무기력한 그런 상태에 있을 때 찾아와 주시는 사랑이에요. 네, 참 가장 약할 때 만나주시는 그 사랑인데요, 세상의 모습은 어떤가 한번 보세요. 언제 사람들이 나한테 러브콜을 보내는가? 언제 사람들이 나에게 같이 밥 먹자고 하는가? 언제 사람들이 나에게 찾아오는가? SNS에서 친구 요청하는 데 있잖아요. 언제일까? 세상은 내가 잘 나갈 때, 잘 될 때, 건강하고 나름대로 이 세상에서 자기 역할을 잘하고 성취하고 근사한 사람일 때, 흔히 썸바디라고 말하죠. 그렇게 괜찮은 사람일 때 사람들은 연락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정반대죠. 내가 병들었을 때, 내가 건강을 잃었을 때, 빈털터리가 됐을 때, 정말 아무것도 나를 통해서 좋은 것이 나올 것 같지 않은 그런 상태에, 가장 처참한 실패의 자리에 있을 때, 그때 찾아와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세상 사람들이 다 고개를 돌린 바로 그 순간에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가장 깊은 사랑을 보여주시는 분, 나를 향한 그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분, 그게 바로 하나님이시죠. 네. 앞에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그 돌보심을 경험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다면 이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그 특별한 그 공급하심과 그 은혜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잘 섬겼을까? 하나님의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살았을까? 네, 그렇지 못했죠.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르스로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풍요로움에 빠지면요, 그 자체가 너무 즐겁기 때문에, 그 자체가 주는 재미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 자체로 만족하기 때문에 점점 하나님을 마음에서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놓치게 돼 있어요. 그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그렇게 섬겼을까? 왜 섬겼을까?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풍요를, 하나님 주신 물질인데 왜 그렇게 하나님을 금방 떠나가고 계속해서 바알을 섬기는 것에서 빠져나오지 못했을까? 왜 그러냐면 잘 사는 게 좋으니까. 바알이 비의 신이고 풍요의 신이잖아요. 그들은 착각한 거죠. 하나님이 주신 물질이었는데 바알이 주는 거라고 착각했어요. 잘못 알았죠. 그래서 바알에게 가서 빌면 바알이 지금 누리는 이 풍요를 계속해서 누리게 해줄 거라고, 이 윤택한 삶을 계속해서 보장해 줄 거라고 착각했던 거죠. 네,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한 관심, 마음이 점점 식어진 거죠. 마음이 사라져버리고 만 거죠. 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서 물질적인 풍요를 구하는 신앙, 물질적인 풍요만을 바라는 그런 믿음은요, 대단히 위험해요. 하나님이 나의 삶에 풍요를 위해서 도구가 되는 신앙이 되는 거죠. 내 삶에서 하나님 목적인가, 아니면 이 세상에 잘 사는 게 목적인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이 그렇게 바알 숭배 외에 또 다른 죄를 지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다음에 그다음에 가나안에 들어갔죠. 가나안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다시는 애굽 땅으로 돌아가지 마라. 다시는 과거의 노예 생활을 그리워하지 마라.
과거의 생활에 대해서 연연해 하지 말아라. 마음을 두지 말아라. 애굽이 뭘까요? 애굽은 세상을 보여주는 거죠. 세상에 대한 것을 보여주는 게 바로 애굽이었어요. 하나님 믿기 전에 옛 생활 편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없었던 옛 생활 그리워하지 말라고, 뒤돌아보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그곳을 의지하지 말아라. 그 대신에 하나님만 의지해라. 나만 의지해라. 그러면 내가 널 도와줄 거야. 너희를 지켜줄 거야. 너에게 가장 좋은 것을 줄 거야. 그렇게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 바알을 숭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국은 심판을 선언하세요. 너희가 결국은 다른 민족, 아수르 민족에게 멸망을 당할 거야. 패망하게 될 거야. 하나님의 그들이 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었을까? 죄 때문일까요? 네, 맞습니다.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있나요?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짓는데 그럼 모든 사람이 다 멸망당해야 될까요? 생각해 보면 죄 때문에 망한 사람도 있지만 죄 때문에 망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럼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네, 죄인이지만 망하지 않는 사람들. 네, 이스라엘이 다른 민족에 의해서 멸망당한 건요, 죄 때문이 아니었어요. 죄 때문에 1차적으로 있지만, 그러나 정말 결정적인 이유는요,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주셨는데, 회개할 수 있는,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을 주셨는데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당한 거죠. 예. 하나님은 한 손은 사랑이지만 동시에 다른 손은 공의의 칼을 든 그런 분이라는 거. 예. 하나님은 사랑의 할아버지, 자애로운, 정말 혼내지 않을 것 같은 인자한 할아버지의 모습도 있지만 한 손에는 공의의 칼을 들고 계신 그런 왕이라는 거. 비록 하나님 매를 드셨지만 그 매 속에 담겨지는 하나님의 사랑, 그 손에는 매지만 가슴에는 더 큰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긍휼이 담겨진 말씀이죠.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잘못을 저질러도, 때로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거절한다 해도, 때로는 하나님을 거역한다 해도, 때로는 배신한다 해도, 배반한다 해도 하나님은 돌아오기만 하면 언제나 덮어주시고 언제나 품어주시고 언제나 안아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 기독교의 놀라운 힘이 뭘까? 네, 한 가지. 우리가 어떠한 과거의 잘못을 저질렀다 해도, 우리가 얼마만큼 악한 일을 했다 해도, 물론 여기 계신 분은 그런 게 없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완전하신 기준에 비춰봤을 때 어떠한 잘못, 용서받지 못할 것 같은 잘못을 저질렀다 해도 하나님은 그 죄를 다 십자가, 예수님이 흘리신 피로 인해서 다 깨끗게 해주시고 다 잊어주시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라는 거, 새로운 삶을 살게 해주시는 분이라는 거. 사랑의 깊이가 뭘까? 어떠한 죄를 지었다 해도, 그가 동성애의 죄를 지었다 해도, 그가 하나님을 거역하는 삶을 살았다 해도, 그가 얼마만큼 성적으로 난잡한 삶을 살았다 해도 상관없이, 그 죄의 모습이 어떤 것이든 상관없이 그 죄를 돌아와서 회개하기만 하면 용서해주는 그런 사랑의 깊이를 갖고 계시죠. 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요, 심지어 주님을 배신한 자, 주님을 배반한 자까지도 품어주시는 사랑이에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무것도 너희를 향한 사랑을 끊을 수 없어.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어. 죽음도 끊을 수 없어. 마귀도 끊을 수 없어. 세상의 그 어떤 힘도 너희와 나 사이의 사랑을 끊을 수 없어. 하나님의 사랑은요, 포기되지 않는 사랑이에요.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 아니라 포기되지 않는 사랑이에요. 성경 전체에 일관될 주제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죠. 네, 하나님의 사랑은요, 공의를 능가하는 사랑이에요. 옳고 그름을 뛰어넘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공의, 율법의 기준에 보면 우린 다 죄인이죠. 다 죽어 마땅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공의를 뛰어넘으세요. 스스로 그 공의를 파기하면서까지 사랑을 선언하고 계세요. 너희가 여전히 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를 향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을 거야. 네, 우리는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될 만한 그런 사람들이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어요. 하나님의 기준에 비춰봤을 때 사랑의 대상이 될 만한 그런 사람들이 되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기준에서 늘 미달했어요. 자격에 미치지 못했어요. 그 자격 조건에 도달하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는 너희를 향한 공의를 포기하지 않을 거야. 그 사랑을 멈추지 않을 거야.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왜 멈추지 못할까? 하나님 자체가 사랑의 본성을 가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캐릭터가, 하나님의 성품이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을 포기할 수가 없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신앙생활의 시작과 끝이에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었을 때, 지극히 작은 자였을 때 70억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인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시작이었죠. 그리고 그 사랑이 신앙생활의 끝입니다. 그 사랑이 지금도 우리를 끌고 가고 있고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를 향한 그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주실 거예요.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죠. 우리의 봉사와 섬김은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해야 됩니다. 하나님 사랑 없이 하는 봉사,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향한 사랑 없는 예배, 하나님 별로 기뻐하지 않으세요.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사랑 관계 안에 머무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해야 될 일, 주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신지 기억하세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무세요. 그게 큐티의 생명입니다. 그게 신앙생활의 핵심이에요. 그 사랑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고 그 사랑 앞에 반응하고 그 사랑을 묵상하면서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